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장종 아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요일 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은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 찬송가 423장 찬송.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4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집중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온라인 부흥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어려운데 이런 때에 자칫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묶여갈 수 있어요. 시대의 어둠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제를 다 받으셨지요? 뒷부분 보면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에서 있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남은 4일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흥회에 꼭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용역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부흥회에 초청한 영혼들이 은혜 받고 믿음 갖기 위해서. 또 네 번째,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사역에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일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 어려운 시대 잘 극복하고 하나님 쓰시는 시대적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빨리 종식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적인 안정을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정전 아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묶어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특권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부흥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혼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영적인 귀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넘어지기 십상인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세우심을 주시려고, 영적 삶의 승리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려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잔치를, 영적인 잔치를 배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불포수와 같이 쏟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는 복의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철저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 바꾸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초청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마음 먹고 하나님 아버지 초청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바라보며 충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지는 아버지 남은 기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겨울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후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후원하며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합니다. 주여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사 주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놀랍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아버지는 어려운 때로 아가버지는 때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같은 은혜로 저들을 아버지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은총에 덧입어서 하나님 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감당해내며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종들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친히 이렇게 세워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가정들 기업들 직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복의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레위기 12장을 펼쳐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12장을 짧죠.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3쪽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1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정결법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나누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라고 볼 수 있죠. 8장부터 8, 9, 10장은 제사장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제사를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서 제사법.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복잡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죠.
정결법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못지않게 제사제도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또 이런 복잡한 정결법을 우리는 오늘날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듯이 어떤 정해진 규칙을 문자적으로 다 이걸 막 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이런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성경 아래 이렇게 우리에게 묶어주신 거거든요. 성경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정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의 편지와 같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볼 때 45절에서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이건 똑같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죄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런 정결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정결법 중에서 본문 소제목을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은 영어로 unclean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필요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깨끗하게 클린해져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쭉 보면요, 부정과 정결이 마치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정결을 입는다, 이걸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제사장이 있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정함과 부정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저들도 일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은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늘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레위기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으시고 집 짓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으로부터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저들 가운데 사시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다, 깨끗하지 못하게 됐다, 오염됐다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 저들은 나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필요가 생겨요?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영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게 됐는데, 이런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렇게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 또한 육신을 가진 이들로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부정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주님 계신 성전이잖아요. 여기를 거주지 삼고 주님이 계시는데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오염된 거지요? 그러면 주님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정상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주님 마음에 모시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결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정결함을 회복할까라고 하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2절 상반절 그만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자, 5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5절도 보면, 자, 그만할 때까지 읽어요. 시작. 여자를 낳으면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남자, 앞에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5절에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이건 뭐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요거 시간 소비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결법을 가만히 보면 아이를 낳은 출산한 여인은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건 먼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는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출산은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출산한 여인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규례를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에 관한 거예요.
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게 월경이라는 여기가 이게 원어로 보면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묘사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때와 같이 출산을 한 여인은 부정하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산할 때도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4절도 보고 또 5절도 보고 7절도 보면 산열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열은 그 출산으로 말미암은 피 흘림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17장 14절인가요?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쏟는 일은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쏟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요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쏟는 일 자체를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4절 하반절 한번 가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정결하게 되기까지는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그 예물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물에. 지난주에 동물의 주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동물의 주검을 만지면 그 부정이 옮겨온다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그 성막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상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더럽혀지고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임방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때 저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한 그 은혜 속에서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백성,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은 집 짓고 그러니까 저들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 씻어주시고 저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거주지를 삼아 성막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정결법을 주는 겁니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결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뭐요? 다시금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그랬죠? 정결법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들이 이제 이 제사제도와 정결법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다들 우러러보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얻은 그런 다윗조차도 어때요? 하나님과 긴밀한 어릴 적부터 긴밀한 관계 속에 그렇게 가까이 살았던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가
이후에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날 때부터. 내가 육신을 가진 자로 이 죄성이 들끓고 있는 나를, 그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영적으로. 아마 한국교회의 넘어짐도 어찌 보면 이러한 인간의 어떤 영적 연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의 부족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우리가 어떻게 그 정결함을 잃었다면 정결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정결한 심령에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여인, 그가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가 정결함을 잃어 부정하게 된 그 여인이 정결함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핵심이요, 그 앞에도 나오지만 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의 기간이 지나잖아요.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사녀를 깨끗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심은 속죄 제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함을 입는 과정은요, 속죄 제사가 필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짐승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을 통해서만 여러분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부정기간이 지났다고, 사녀리 깨끗게 된 기간이 지났다고 앞에 보면 나오죠, 그 기간들이.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부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과정은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입는 대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정결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셔서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대 제사를 나눌 때, 네 번째 속죄제를 나눌 때, 속죄제는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래서요. 정결제. 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왜 씻어주시느냐? 정결하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임재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씻어주는 거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건요, 죄사함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뭐 마음대로 살으라고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정결함을 입게 하신, 씻어주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동으로 여러분 나오는 기사 중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혈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 피를 쏟는 일은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부정하게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뭔가를 만진다면 그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그것도 믿음으로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만질 때, 예수님 만질 때 어떻게,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부정하게 한 그 하혈이 즉각적으로 멈춰서 그 여인이 오히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야? 정결함을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죄된 세상살이에 늘 오염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세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마다 마음의 청결함을 주십니다.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경험했던 그런 정결함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마치 부정하게 된 것 같은, 주님 모시지 못한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것도 자그마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의 마음, 주님 모신 은혜의 마음, 주님이 나를 은혜로 주장해 주시는 그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 여인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십자가 대속의 주님,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속죄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영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 주님, 보혈의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야?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자꾸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고 은혜의 마음을 빼앗긴 듯이 세상의 어둠이, 세상의 부정적인 정서가 나를 사로잡아 갈 때
주님의 은혜의 지배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우리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냥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믿고, 속죄의 은혜를 믿고, 정결함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즉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쏟고 내 안에서 돌이킴이 오고 정결함이 주어지면서 주님을 위한,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의 지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잃기 쉬운 이때에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정결한 마음 늘 유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의 죄된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짓고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얼마나 잃어버릴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하나님 영적인 은혜의 지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부정케 된 그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잃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정결함의 회복은 아버지는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놀라운 즉각적인 하나님 아버지 정결함이 회복되었듯이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거주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혼란이 많고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조차도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을 삼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는 은혜의 마음을 따라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은총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모시지 못한 마음으로 메마른 영적인 삶을 영위할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부정케 된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삶의 차이가 우리에게 하나님 분별되어질 때 하나님, 그때 우리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경험한 것 같은 하나님 만지시며 즉각적인 그런 은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키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누려가는 복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